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내 앞길이 열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럽에 가서 성공한 분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곳에서 유럽에 우승을 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면 177억입니다. 1년 동안 177억씩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200씩, 200억씩 받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의 선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굉장한 선수들이 떠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묵묵하게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유럽에서 그리고 토트넘에서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웅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토트넘에 가서 묵묵하게 진념으로 인내했던 것. 유혹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아시아 선수는 최초로 이 1등 골 순위에서 1등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구단을 가지 않고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왜? 난 꼭 유럽 리그에 우승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한 팀에서 견디는 인내력.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면 바로 시범 주는 대로 옮깁니다. 이 직장에서 막 100원 주면 저 직장에서 102원을 주면 다음날 옮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손흥민 선수는 묵묵하게 바로 10년 동안 그곳에서 바로 집념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가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동료들과 같이 바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헌신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자기보다 약간 잘했던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뒤에서 가면서 바보, 자기 걸 챙겨야 되는데 왜 남의 걸 챙기냐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것이 바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이번 유럽 리그 성공으로 손흥민이 이 토트넘의 바로 경제에 실어진 효과, 현찰로 1,000억을 넘겨줬고 바로 이 효과로 1,000억, 앞으로 미래 효과까지 1,000억, 우승 한 방으로 3,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3,000억.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더도 말고 3,000억만 봅시다. 3,0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자기 욕심을 챙겨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우리는 헌신을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유럽 우승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뭐예요? 믿음이다. 나는 유럽 우승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믿음.
그래, 첫째는 인내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꼭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견뎌도 아무리 아파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다. 나보다는 먼저 입사하라고, 나보다는 먼저 옆에 서라.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유럽의 영웅이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태극기를 치마로 삼고 이 트로피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목합시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목적, 내가 가진 이상, 내가 가진 가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토트넘의 우승을 이끈 손흥민이 영웅이 됐듯이 오늘 양육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을 반드시 이루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반드시 역사는 우리가 감각적인 신비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능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관심사가 뭘까? 근데 다윗은 자기의 관심사를 아주 세밀하게 시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보면 책상 앞에 뭘 붙여놓습니까? 연예인 사진을 쫙 도배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도배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이민자 집사님 임영 사진을 쫙 그렸어요. 임영 사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집하면 관심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관심사가 뭘까? 자기의 관심사가 뭘까라고 할 때 다윗은 관심사가 자신이었어요. 자신. 나를 관심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살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내가 이 땅에서 내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까? 오직 관심사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었다. 다윗은 항상 남은 관심이 없습니다. 연예인이 어떻든지, 뭐가 정치가 어떻든지, 경제가 어떻든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신.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가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 오직 자기 자신. 따라서 내 관심은 네가 아니라 나다.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 누가 그래 하면서 어떻게 됐대? 그러면서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두는데 이 미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셔서 반드시 이루는 능력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은 나에게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끌어갈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 그러면서 다윗이 선인과 악인,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악이라는 말은 범죄자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사람 의미.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선인과 악인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선인이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데 오직 관심을 둔 것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윗이 구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고 내 꿈과 내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는 그 기적 같은 인생의 모습이 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1900년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의 정신세계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성인들이 1900년 들어오면서 이 지성의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시작부터 1900년까지는 모든 인류는 바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니체가 등장하면서 이걸 깨부십니다. 어떻게 깨부시느냐? 바로 인간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는 자기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신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누가 뭐가 되나? 내가 신이 되라. 내가 신이 돼야 내 이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로 이 엄청난 학설을 비게 됩니다. 그래,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학설이 여기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을 차이점을 니체는 도덕적 개과학에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 바꿔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신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기기 시작했어요.
신이 없어버린 겁니다. 신이 없으니까 과학도 따라서 다에는 바로 이 진화론을 통하여 신 자체를 모두 그냥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바로 프로이드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는 쇠뇌다. 쇠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은 뭐 당하고 있다? 쇠가 당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쇠뇌 당하니까 저 목사 지져라. 나는 귀 막겠다. 라고 하며 여러분이 귀를 막으면 안 된다. 쇠뇌가. 그러면서 사회학은 뭘로 빠지느냐?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될 게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돈이. 돈만 있으면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 둘째가 뭐냐? 정치입니다. 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세요. 돈 있고 힘 있잖아요. 정치인데 이걸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 그래서 진시황은 뭘 찾았다? 영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의 역사를 다윗은 이것을 고민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관심사가 뭐냐? 돈이냐? 내가 관심사가 뭐냐? 정치냐? 내가 관심사가 뭐냐? 생명의 연장이냐?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의 관심사,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말겠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신이 됐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10년이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전부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신을 거부해버려요. 신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바로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가지니까 바로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반드시 바로 나가야 될 이상을 가질 수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천재는 바로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없이 산다? 생각 없이 산다. 옆에 사람 생각 좀 먹어라. 옆에 사람 생각 좀 먹어. 따라서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없이 산다. 그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아픔이 뭐냐? 생각 없이 사는 거. 생각 없이.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통들이 내게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그 문제를 뭐 할 수 없다. 이겨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바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은 하나님의 생각, 그 깊은 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삐뚤어질 수가 없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는 문제였어요. 내 말이 아니야. 그래, 자기 자신을 보는 문제가 내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내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옆에 사람에서 얼굴은 예쁜데 왜 이렇게 삐뚤어졌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미래가 안 열린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상, 하고자 하는 꿈, 하고자 하는 미래가 막힌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비범인,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극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문제 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악인과 선인을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인간은 시각적 존재입니다. 시각적 존재. 그래서 이 시각적 존재는 앞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눈이 있어요. 뒤에도.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알아요. 그 목소리만 들으면 인상, 그 상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더라 라고 떠오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숨김을 통하여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은 드러내면서 나의 앞길을 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숨기지 말라. 다 뭐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 왜 목사가 교회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왜 큰 소리 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은 사람 앞에서 다 숨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숨기는 거예요. 숨김 없이 다 봐라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라. 나같이 정직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라.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 인간은 다 숨기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식이 나오고 거기서 위선이 나오고 거기서 기분이 나쁘지만 웃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안 풀린다. 미래가 막힌다. 근데 시간적 공간과 청각적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걸 막아버린다. 이 다윗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걸 볼 필요다 보라는 거예요. 자, 나도 삽시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참 쓸만한 사람인가? 별로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자기 자신. 나는 정직한가? 나는 지금 숨기고 있다. 나는 진실한가? 난 진실되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미래를 여는 힘, 그래서 시편은 예언서라는 예언서. 왜? 이만큼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거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시편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걸 뭐라는 말이에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주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기에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악인들은 그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머리 좋아서 얻은 것이다. 내가 이런 지혜를 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즉 뭐냐? 진실되지 못한 인생으로 빠진다.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선행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나쁜 것은 감춰야 되고 좋은 것은 드러내야 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들어있다. 이러면 바로 미래가 열리지 않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파고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을 깊이 파서 다 꺼내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도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가 선행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거짓된 길로 갈 것이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넘지 못하고 스스로 바로 이 길을 택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 또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 왜 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다른 건 정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건 관심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많고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해진다. 따라서 관심은
오직 나에게.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이뤄야 될 게 뭘까? 내가 걸어가야 될 게 뭘까?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가야 될 길이 뭘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니까 자기 자신을 파고들고 파고들어 보니까 아하, 따라서 합시다. 나로서는 나 모습으로서는 미래가 열린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왜냐? 하나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순간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인간은 그대로 다윗이 판단한 대로 욕망 속에서 그 욕망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걷게 된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싶으면 욕망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욕망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거짓된 모습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게 나오면 먼저 뭐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냐?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냐? 라고 하면서 비방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면 니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절망감과 기중입니다. 기가 죽고 절망감이 있으면 너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니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만의 말씀, 왜? 바로 사람은요, 거짓말로 거짓되면 인간의 마음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파괴되면 인간의 욕망은 이제껏 철학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룰 수 없다고. 그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겉과 속이 같다. 할렐루야. 진실하라. 그런데 인간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와서 진실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돼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게 다윗의 관심.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반드시 뭐하리라? 진실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최진실이 나온 게 아니라 양진실이 나옵니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가 막힌 바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걸 끌어왔느냐? 오늘날 철학은 모두 신을 죽였습니다. 또 신을 거부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을 요즘 한국에서는 어리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 지성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놓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믿게 할까? 라고 하면서 바로 비판합니다. 비방을 해버려요. 비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문화와 사회와 그리고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성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칸트를 끌고 왔느냐? 칸트는 이 주의주의와 주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언명령을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반드시 양심이 뭐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아름다운 국가가 형성되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칸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였던 신을 뭐 해야 된다? 모셔와야 된다. 모셔와야 된다. 그게 꼭 인간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 누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신. 그러니까 양심이 살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살기는 합니다. 밥 먹는 거. 내가 노력하면 집 한 채 있고, 내가 노력하면 아파트 있고, 내가 노력하면 자동차 있고, 내가 노력하면 바로 직장이 있어서 신개념이 없어집니다. 신개념.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금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이 믿는 이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절박함. 그러면 절박함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열 때 신이 없으면 되느냐?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말이 아닙니다. 칸트의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양심이 살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는 뭐했나요? 복이 있나요?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윗의 관심사는 자기였지만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누가 계셔? 하나님. 그래서 관심사는 결국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의 관심사. 인생의 관심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돈에 둡니다. 그래서 돈합니다. 돈 버는 데는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빌 게이츠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못 봅니다.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은. 그보다 여러분이 현재보다 더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누구에게 두라? 나에게 두라. 아멘. 나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아하, 그 속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다윗의 감격이 시편 30에 여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고요하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날에 헤아리나이다. 할렐루야.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지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아픕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앉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잠깐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사이,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쉴 때
그 평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찾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에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첫절의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 뭐냐? 우리가 빛이 있으면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는 조건은 뭡니까? 빛과 물이에요. 빛과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뭐냐?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아픔, 인생의 슬픔을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게도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아픔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슬픔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아픔과 고통 속에 다 물러간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의 축복이 되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물러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에 있는 살찐 것으로 공격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활력의 강도를 다시하여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풍족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족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꿈, 믿음 반드시 이루어내는 풍족함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자기 자신의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다른 분의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래서 성공한 친구가 내 친구다, 이 돈 많은 친구가 내 친구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관심을 가지셔서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깊은 속에서 그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러내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반드시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와 기쁨과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정에 풍족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